권사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매년 간증자를 이렇게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특히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으로 신방을 하거나 또 이렇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일이 좀 적었기 때문에 정말 간증자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귀한 간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간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간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내 자랑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나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픈하는 게 참 꺼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이 참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 자나 간증을 듣는 자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간증의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한 개인이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한때는 조금씩 또 한때는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듣게 되면 오늘도 또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이다, 신기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기는 앞으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리시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인데요. 스바냐서는 특히 3장 17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하는 찬양이죠. 많이 아실 거고요. 저도 참 어렸을 때 굉장히 20, 30대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는 찬양, 이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스바냐서는 엄연히 선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서 역시 다른 선지서들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서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되고요. 하지만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줄 것이라는 또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스바냐 말씀도 역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기 전에,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 3절을 읽었지만 결국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 아래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광을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에는 한 가지 논쟁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 보시면 스바냐서는 유다 왕 요시야 왕 시대 때 쓰여졌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 시기 그리고 스바냐서의 내용이 언제 선포되었느냐, 바로 요시야 왕 시대에 선포되었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 언제였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왜 시기가 중요하냐면 요시야 왕 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다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고 특히나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신앙의 갱신,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폐하는 일이 있었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이 스바냐서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요. 만일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선포되었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후에 선포된 메시지라면 스바냐서에 대한 이해가 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물론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요시야 왕, 그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전에 선포된 말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이 스바냐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주었고 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고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주장대로 스바냐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에 선포된 내용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이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죄로 다시 돌아간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예언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옳은지는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주장 모두 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선 주장대로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 종교개혁 이전에 선포되었던 메시지라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바로 이 메시지에 반응해서 요시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장대로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 심판의 예언을 선포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이 단지 한 번의 일시적인 활동으로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잠깐 예배를 잘 드리고 잠깐 절기를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종교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 시기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주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의 종교개혁은 그냥 한 번, 두 번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결심하고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두 번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다 해도 유혹과 두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금세 또 예전의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다시 결심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 영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가 꿈틀거리고 다시 욕심과 탐욕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구호 중에 가장 유명한 구호가 어떤 구호냐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구호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개혁은 한 번으로 일시적으로 성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개혁은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 충분해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저는 권사님의 간증을 이제 여러분들보다 며칠 먼저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 그러면 거창한 것을 떠올립니다. 개혁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압감도 있고요, 무게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혁의 시작은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에 있었던 여러 개혁들, 신앙의 개혁들은 처음부터 내가 개혁해야지 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혁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들을 한 부분 한 부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들여다보면서 시작한 것이 개혁이었고, 선지자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작한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작되었고요, 칼뱅이 했던 종교개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은 사실 어떤 구호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적인 흐름도 아닙니다. 사실 개혁은 삶이고요, 개혁은 실천입니다.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이제 제사를 폐하셨던 그런 내용을 간증하셨는데, 그거 뭐 제사 폐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제사의 과정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 쪽이 큰 집이 지금도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인데,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폐하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사실 굉장히 큰 개혁이고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입니다. 제사를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폐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간증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간증은 그 개혁을 성공하신 것이고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혁은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우상 숭배, 죄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것, 이 여러 가지 그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부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도장 깨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장 깨기.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도장 깨기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유명한 도장을 찾아가 그곳의 실력자들을 꺾는 것처럼 특정 분야에서 어려운 장벽이나 기록 따위를 넘어서는 일, 이 도장 깨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종교개혁 역시 이런 도장 깨기와 비슷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서 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종교 개혁입니다. 제사를 폐했듯이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도장 깨기를 해야 할 개혁들이 있는지, 한번 개혁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쩌면 말씀해 주신 제사 같은 것들은 너무 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기가 좋습니다. 내가 제사를 꼭 폐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습니다. 싸워나가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연한 것들, 제사뿐 아니라 음란함, 방탕함, 거짓, 불법, 이런 것들은 싸우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죄라는 게 너무 확연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결단하고 싸우면 됩니다. 때때로 이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많아지게 만드는 게 어쩌면 요즘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우리들의 신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막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애매한 것들을 하나씩 수용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즐겨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심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교개혁 그러면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낍니다. 종교개혁 그러면 저기 높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종교개혁은 최소한 교회, 교단 차원, 한국 기독교 전체에서 해나가야 될 일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종교개혁도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작은 종교개혁, 개인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국 기독교의 문제도 역시 고민하며 기도하며 계속해서 중보해 나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 아실 겁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교구 우리 식구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지저스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나부터 먼저 돌아보시고 나부터 먼저 회복하시고 나부터 먼저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을 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하나씩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가족,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부서, 우리 이웃으로, 우리 주변으로 확장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또 많아지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